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17절 끝줄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언제 누구든지 세상과 도시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리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가까이 치리라. 너희가 주님께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같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알고 그런 주님을 모시고 또 높이고 또 주님에 대해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도 또 주님에 대해서도 겸손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여기라. 2장에도 외모를 취하지 말고 행함 없는 믿음이 되지 말라. 또 3장에도 많이 선생되지 말고 적은 지체지만서도 혀를 조심하라. 또 5장에도 울고 통곡하며 길이 참고 서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걸어가야 될 보면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참 정욕으로 구하고자 하다 보면 싸움도 다툼도 또 시기도 또 살인도 욕심도 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를 못한다.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구함으로 인해서 얻지를 못한다. 잘못 구하는 것은 육체이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요. 또 우리는 이를 고쳐
바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 구하기도 찾기도 두드리기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네가 좋아서 화간이라,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네가 필히 알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기까지 하시는 그 면을 네가 생각해서 항상 주님이 나의 본남편이시오. 주님이 그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 사랑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만큼 시기와 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지만서도 그래도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는 그 심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한 순복할 뿐만 아니라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손과 마음도 행위도 그 마음의 심보도 깨끗이 해서 오늘날 이 시기가 참 세상의 낙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또 바꿔라, 애통으로 바꿔라 말씀하시면서 또 누차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미워하시는 그러한 세상과 가까워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요 11절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을 보는 것도 자기를 보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삶에 있는 그 티가 내 속에 있는 들보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방법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또한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신앙 양심으로 나오는 그 음성을 들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렇지도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주신 것은 자기를 살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심판자도 아닌데 그런 실력도 아닌데 자기도 그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특히 장점도 보여주지만 단점도 보여주는 것은 특히 그 단점은 네 속에 있는 줄 알고 네 고치라는 소리요. 또 장점은 네가 배워야 될 요소니까 열심을 가지고 배워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못한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게 되어지고 대접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또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건대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가지고 내 속에 단점을 고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네가 심판자가 되어지면 그런 버릇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 그 사람이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랬듯이 주님이 너에게 했듯이 대속공로를 입히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금은 기다려주시고 아껴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과 같이 너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 자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심판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저 인간 참 인간 되겠나? 저 더러운 버릇 고칠 수 있겠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뭐 더 잘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남 보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에게 대해서 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는 소망을 놓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면 살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 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살펴보기도 하고 기다려 인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둘러서라도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또 한마디 한마디 또 교훈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비차 비방하지 말라. 비판 평가로만 머무르지 말라. 살피기는 살펴라. 왜? 자기 고치려고 살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살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뭐하나 살피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평가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인데 여기 보니까 또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13절에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면서 장세에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아. 뭐 오늘이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그러하지만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계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내일 일일까지 네가 생각해서 자랑하니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라. 여기서 알고 보면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에 자기 위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오판이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주어진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다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사는 방법도 알고 또 살라고 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 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세상에 화되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또 정욕으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넓은 범위에서 17절까지 간단하게 살폈습니다만은 우리는 특별히 요 형제들에 대해서 뭐 매번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자기의 더 큰 그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상대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겸손한 것이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것이요.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여줄 수가 있고 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삶과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